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교제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의 장소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이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왕 앞에서는 굉장히 어떤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이 말을 그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로 인해서 이제 그가 자신의 고향인 보면 길르앗에 있는 한 그 골짜기에 그 시내가인 이 길르앗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그가 이제 있게 되는 한 곳이 나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뭄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7절에 보면은 그 시내가 이제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시돈 땅에 있는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시돈 땅에 그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시돈 땅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160km 정도 떨어진 북쪽에 있는 그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지역의 항구 지역이죠. 그리고 이 시돈 사람 중에 16장 31절에 보면 이 아합 왕이 그 자신의
부인을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냐면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그 제사장 일을 하다가 왕위에 오른 그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그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 그런 그 이세벨이 태어난 속한 그러한 그 시돈 땅에 이제 엘리야가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까마귀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6절에 17장 6절에 보면은 이 까마귀들이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까마귀들은 굉장히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썩은 그런 음식을 먹는 그런 까마귀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공개하는 그런 도구로 두 가지를 쓰시잖아요. 까마귀들하고 그 다음에 시돈 땅에 있는 과부 사르밧 이 과부를 사용하시는데 이 당시에 그 아합 왕은 자신의 아버지인 오므리를 이어서 약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22년 정도 이렇게 874년에서 한 853년까지 22년간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경제 정책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역사에서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었지만 본문에 나오는 이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나와 있는 그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그런 왕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마리아의 그 색깔을 하나님은 까마귀라고 저는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였지만은 이 아합 이 왕은 전대의 그런 왕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그러한 그 이방신을 쫓는 그러한 그 삶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안 좋은 것은 그의 배우자로 왕비로 시돈 땅에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출신의 그 딸을 아내로 삼아서 온 나라가 이제 바알신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서 3년 반 동안 이제 이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했던 이러한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이세벨이 세운 그 제사장 그 사람들이 아주 든든하게 서 있고 그리고 사마리에 건축한 이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있는 이러한 아주 그 기세등등한 그런 이방신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아주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죠. 근데 그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이제 까마귀들을 통해서 공개를 받고 또 그 시내가 이제 마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엘리야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저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는데 내가 왜 숨어야 됩니까? 나는 숨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곧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자신이 측량하기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그 방향과 맞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그가 17절에 보면은 내가 섬기는, 이 섬기는의 말씀에 이 반대가 가뭄의 원인이 되는 그런 전대 그 북이스라엘 그 왕들의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한 것들과는 달리 17절에는 이 사람들은 16절에는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왕국의 그런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물질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아합 왕은 하나님의 것들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들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보다 그의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기회를 주었는데 그는 죽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그 치적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남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상태가 괜찮은가라고 하는 이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22년 동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리고 더욱 소망이 되는 것은 이 까마귀들을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네가 지금까지 까마귀가 검은 것처럼 검게 내 앞에서 반역하고 또 부정한 음식을 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이 가뭄을 내릴 때 네가 네 마음을 돌이키고 내 앞에서 네 마음을 돌이키고 내 앞에 나오게 될 때 이 까마귀들이 하나님께서 쓰신 것처럼 얼마든지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 너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 하나님 앞에서 마귀처럼 한번 이 마귀는 불못에 들어갈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런 운명이지만 저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내 무릎을 꿇고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말 알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들도 쓰시는데 내가 그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외치게 될 때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너무도 크게 들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색깔이 까마귀처럼 까맣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이 아합 왕의 22년 동안 그가 세상에서 평가할 때 이스라엘의 그 왕조 가운데 그래도 왕조로 평가받는 때가 이 아합 왕이 속한 이 오므리 왕조 그때부터 평가받는 그러한 것을 역사 가운데 남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는 정말 패역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악한 왕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이 이스라엘 왕의 형편이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기를 둘러봐도 바알의 제사장, 저기를 둘러봐도 아세라의 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 없어서 이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나라였는데 이 길앗에 우거하는 이 디셋 사람 엘리야는 그 아합 왕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엘리야가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 시냇가에서 숨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저는 7절에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가 마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8절에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 게 보면서 말씀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향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내가 마르고 또 그 시내가 말라서 내가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 이 시내가 마르는 그러한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번 느끼잖아요. 또 그것을 겪게 되고. 근데 나의 가정에 통장의 잔고가 이렇게 마르고 또 내 몸이 좋지 않아서 그 시내가 마른 것처럼 내 몸이 이렇게
마른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것 같았는데 어느 때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른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고 있게 될 때 그러한 그 시내가 말라가는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 아왕이 만들어 놓은 제사장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보게 될 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나도 이런데.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예배하심을 이제 엘리야가 경험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12절에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7장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에게 하는 그 첫 어절이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르밧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다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르밧 과부가 아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그가 맹세를 했습니다. 내 형편은 지금 떡이 없어요. 당신이 달라고 하는 그 떡 한 조각이 나는 지금 없고 내게 있는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그래서 내 계획은 뭐냐 하면요,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걸 다 통통 털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나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나는 통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지도 않고 또 병에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거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라고 이런 형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그가 아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이제 얻게 됩니다. 엘리야가 13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원하는 것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라고 하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순서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바꾸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르밧 이 과부에게, 그가 아합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처럼 동일하게 그는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사람이 정말 그 이방 땅에 사는 그 이세벨이 그 왕비로 왔던 그 지역에 정말 이 바알과 아세라상이 정말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와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을까라고 의문을 품었는데 12절에 보면서 저는 그 답을 약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가 이르되,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말했던 이 내용대로 반드시 살아계시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이 아합 왕과 같은 이세벨과 같은 그런 그 문화와 그런 풍토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는 평가받는 그런 왕으로 그가 기록되어지고 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는 정말 까마귀와 같은 그러한 어둠의 그런 상태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했던 그가 아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또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처럼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될 때 이 과부가 겪었던 하나님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만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순서를, 삶의 순서를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희의 이 삶 가운데도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모양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이 과부처럼 삶의 순서를 바꾸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12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내가 죽으리라, 먼저 내가 죽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나는 없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